우리는 대개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면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건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선하시다고 말하기 쉽죠. 자녀들이 아주 잘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쉽게 고백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사업이 안정되고 관계가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예기치 않은 실직, 자녀 문제, 부부의 갈등, 부모의 힘든 상황, 가족의 죽음, 공동체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단순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묻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상황에서 침묵하실까? 내가 믿어온 것은 정말 무엇일까를 깊이 묻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겉으로는 풍요롭지만 내면은 심각한 흉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편의는 늘었지만 관계는 얕아졌고 정보는 넘쳐나지만 인생의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SNS는 넘쳐나도 외로운 사람은 더 많아집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하고 자녀 세대는 부모를 돌보면서 자기의 삶이 사라지는 듯한 피로와 죄책감을 느낍니다. 청년들은 더는 노력하면 길이 열린다라는 말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중년들은 직장과 가정에서 밀려날까 두려워합니다. 노년은 자신이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된 것처럼 느낍니다. 룻기는 상실과 불안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입니다. 룻기는 모두 4장의 85절로 구성된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흉년, 이주, 난민, 사별, 과부, 노년, 노동, 빈곤, 이방인, 성적 위험, 경제적 불평등, 토지, 가족의 해체, 세대 간 연대, 법과 정의, 결혼, 출산, 왕권, 메시아의 계보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조그만 책 안에 한 인간의 온갖 슬픔과 한 공동체의 도덕성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룻기를 읽으면서 단순한 효행담이나 깜짝 놀랄 결혼의 로맨스 같은 이야기로 본다면 우리는 룻기의 깊이를 놓치는 것입니다. 룻은 단지 착한 며느리가 아니고 보아스는 단지 이상적인 배우자가 아니며 나오미는 단지 상처 깊은 노인이 아닙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이 세 주인공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세 사람은 모두 상실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냈던 사람들이에요. 룻기의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은 서론으로 룻기를 보는 4개의 창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4개의 창을 통해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질문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누가 나를 구해줄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나는 누구에게 룻과 같은 존재가 되어줄까를 묻게 될 것입니다. 나의 보아스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과 자원을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미래를 위해 사용할까로 묻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의 작은 충성을 통해
일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창은 상실입니다. 룻기는 로맨스가 아니라 상실의 신학을 말합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룻기 바로 앞에 사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 말씀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룻기의 배경은 단지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과 책임을 잃어버리고 각자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자기 판단이 최고였어요. 자기 생각이 최고였어요. 자기 주장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공동체의 도덕이 무너졌습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삶의 질서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 베이트 레헴,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곧 빵집에 빵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족이 생존을 위해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이들은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럧입니다. 모압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아주 복잡한 관계에 있었던 그러한 이방 민족입니다. 그러나 굶주림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엘리멜렉 가정은 그 경계를 넘어서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오늘날도 생존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죠. 가족을 남겨둔 채 다른 나라로 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주한 것을 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버리고 저렇게 이방 땅으로 가버린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배반한 가정이라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떠나게 한 빵 없는 베들레헴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빵에 빵집이 없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어떻게 삽니까?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빵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가 안전과 존엄과 희망을 제공하지 못하면 약한 사람들이 먼저 떠납니다. 엘리멜렉의 두 아들은 이렇게 부모와 함께 모압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들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였어요. 그러니 이렇게 처음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갔을 때 잘 열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모압으로 오길 너무 잘했다.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어 우리 가족이 굶어 죽게 되는데 이곳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정착하고 살게 되었으니 참 감사한 일이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모압에서 만난 그 두 아들의 아내들, 며느리는 바로 오르바와 룻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것을 사인을 기록하지 않고 있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 어떤 병이 돌았는지 사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또 그곳에 정착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는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도 없이 말이죠. 그러니 그 땅으로 이주한 지 10년 되었을 때 이 가정에는 세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뒤에 남겼다라고 말씀하죠. 뒤에 남겼다, 남겨졌다. 단지 혼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편과 아들은
여성의 경제적 안전, 법적인 보호, 사회적인 위치, 노후의 생존, 생계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오미의 이 상실은 정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죽음에 가까웠습니다. 룻은 이렇게, 나오미는 이렇게 과부가 되고 또 두 며느리도 과부가 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에 몰린 것이죠. 캐롤린 제임스라고 하는 분인 이 나오미를 가리켜서 여자 욥이다라고 말했어요. 욥 잘 아시죠? 갑자기 고난이 밀려오고 가족 다 잃고 자식도 다 잃고 재산 다 잃었던 그 욥. 그는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모른 채 계속 고난 가운데 들어갔던 욥 말이죠. 나오미도 욥처럼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실의 연속이 그에게 계속 왔던 것이죠. 아마도 이 나오미는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계속 물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쩌면 우리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거겠지라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는 침묵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씨름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씨름은 하나님을 버린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깊은 치열한 씨름을 한 것이었어요. 나오미의 이러한 씨름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룻기를 읽고 묵상하고 설교할 때 중요한 것은 고통을 빨리 봉합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 다 알고 계셔 라고 쉽게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룻기 1장도 보지 않고 4장으로 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놀랍게도 룻기는 짧은 책이지만 나오미의 상실과 절망과 그의 고통과 분노와 쓰디쓴 상처와 삶을 그대로 다 충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아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설명되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은 인간의 귀가 다쳤을 때 울리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말했지만 고통 자체는 힘든 겁니다. 파괴적인 겁니다.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거죠. 말도 빼앗아 가고요. 절망 길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을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룻기는 나오미와 그 가족이 겪는 상실과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보여주지만 그것을 미화하지 않으면서도 그 상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가능성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오미의 절망적인 빈손은 그의 인생이 끝났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이야기를 쓰실 여백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오미나 룻의 그 고통과 나를 같이 한다면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점차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에게 해답을 주려 하기 전에 그의 상실 곁에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쓰디쓴 마라가 된 사람이 자기 이름을 숨기지 않고 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룻기를 보는 두 번째 창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값을 치르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헤세드는 사랑이라고 많이 번역이 돼요. 룻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헤세드를 여러 가지로 번역해요. 인자, 자비, 친절, 은총, 때로는 신실함. 왜 한 단어 헤세드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합니까? 어느 한 단어도 헤세드를 충분히 담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친절로도 번역했다, 자비로도 번역했다, 성실로도 번역했다 하는 거죠. 그만큼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인간의 감정과 행동, 언약과 책임, 충성과 희생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헤세드의 사랑은 상대가 매력적이게 느끼는 호감이 아닙니다. 상대가 나에게 보답할 수 없을 때에도 그의 생명과 미래를 위해 내 자신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의무로서 충분히 다 끝낸 상황에서도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에요. 계산하기를 멈추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룻기에서 헤세드는 먼저 나오미를 통해 드러납니다. 나오미는 과부가 된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해줍니다. 우리도 옛날에 출가 외인이잖아요. 시집 가면 그 집에서 죽는 거지, 남편이 돌아갔다고 친정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가 나와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아들들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이 너무나도 고맙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헌신의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두 사람을 보냅니다. 나오미에게 당장 필요했던 것은 두 며느리였어요. 어떻게 혼자 남습니까? 두 며느리가 그래도 있어야 무엇이라도 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자기 노후를 위해 젊은 며느리의 미래를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 마지막 관계의 끈을 과감히 끊고 며느리들의 행복을 위해 놓아주었습니다. 바로 나오미가 보여준 헤세드입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어머니가 자기에게도 친정으로 가라라고 말할 때 룻은 오히려 이렇게 대답하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어머니와 끝까지 함께하면서 죽음과 가난과 그 무엇이라도 함께 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룻은 보장받은 미래가 없는데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았습니다. 이 순간 나오미가 룻에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소개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어떻게 보면 자기를 치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다 들은 룻이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어머니를 잡은 것이에요. 이것이 룻이 보여준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상대가 빛날 때만 함께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가 빛을 잃어버렸을 때도 그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룻이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나중에 2, 3, 4장으로 가면서 보아스라고 하는 한 인물이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보아스는 율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으로 끝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사랑을 베풀어요.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고요, 물과 식탁과 충분한 곡식을 제공하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자기 재산과 이름에 손해가 될 수 있는 책임까지 받아들입니다. 보아스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것을 기꺼이 희생하고 내놓은 것이죠. 바로 보아스가 보여준 헤세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사람의 헤세드가 모두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각각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룻께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행동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룻의 팔을 통해, 보아스의 밭을 통해, 나오미의 기억을 통해, 마을들의 여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보아스에게 날개가 되어주라고 하면서 사랑의 날개까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 개념에 머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책임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살과 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헤세드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외로운 독거노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헤세드가 되어주고,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헤세드가 되어주고, 절망한 청년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슬픔과 두려움과 걱정으로 시간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나는 어떻게 헤세드가 되어줄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헤세드의 교회가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룻기를 이해하기 위한 창은 고엘입니다. 고엘은 기업 물을 자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어요. 기업 물을 자, 기업을 뺏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되사가지고 회복시켜준다는 뜻이에요. 단지 기업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위기와 절망과 슬픔과 고통에 처한 누군가를 보면서 만약 그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담보로 잡혔다가 그의 재산 다 넘겨줘서 더 이상 유업으로 이어갈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을 되사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사람, 심지어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살해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 원수를 갚아주는 일까지, 고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책임 있게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룻께서는 바로 이 고엘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거죠. 특별히 이것은 가족 중에 고엘의 책임을 맡은 우선순위가 다 있었어요. 그것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했던 거죠. 가까운 친족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룻기 1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을 통해 나오미에게는
고엘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을 보여줍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고엘이 되어줄 가능성을 보게 해줍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이 고엘입니다 라는 말을 함으로써 보아스가 고엘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보아스는 성문에서 자기가 고엘로서의 모든 책임을 완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고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개념과 단어가 룻기를 또한 흐르고 있습니다.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했어요. 첫째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어야 했고, 그렇게 모든 것을 회복시킬 만한 능력이 있어야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주려는 의지가 있어야 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을 갖췄다 하더라도 의지가 없다면 고엘의 책임을 안 지고 그냥 넘기는 거예요, 다음 사람에게. 바로 그런 일이 룻기에서 일어나죠. 우리는 이 고엘에 관련된 개념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와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엘은 기업물을 자이지만 또한 구속자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친족이 그런 위기에 있을 때 거기서 건져주는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멀리서 우리를 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우리의 친족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가족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이죠. 그래서 혈과 육을 입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움의 자리에 오신 겁니다. 죄로 영혼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그렇게 팔려버린 그 자리에 우리를 오셔서 그것을 다시 얻으시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죄의 죽음에서 다시 사신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고엘이 되어 주신 거죠. 이렇게 고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에게 내가 또한 고엘이 되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속량하셨다면,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우리는 또 교회는 이 세상에서 고엘의 역할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영적으로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체적인 고통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서 그들에게 다시금 희망을 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고 가까이 다가서야 하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들의 고통과 상실과 아픔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디트리 보네퍼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체적으로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놓는 현실적 응답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엘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보아스의 의는 법 조항을 지키는 데 머물지 않았어요. 법이 보호하려던 그 사람을 실제로 살리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참된 고엘의 영성은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라는 무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책임이 없어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나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내 책임은 여기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책임져야 할 생명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타인의 아픔에 대해 단지 선한 생각만 가지는 데 머물지 않고 가까이 가서 실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이죠. 룻기를 보는 네 번째 창은 하나님의 숨은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하고 충성스러운 성도의 삶을 통해 숨어서 일하십니다. 룻기를 읽으면 여기에 엄청난 일이 없어요. 모세가 보았던 것처럼 불타는 떨기 나무 없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고 이런 것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행동하시는 장면은 거의 없어요. 찾아본다면 빵이 없었던 베들레헴에 다시 곡식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면 아기가 없었던 룻이 나중에 결혼하게 되었을 때 아기를 가지게 된 것, 이것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룻기 전체 내용을 본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개입하신 일은 거의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일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대화, 노동, 만남, 그것이 전부예요. 룻기를 읽다 보면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릅니다. 보아스가 마침 베들레헴에서 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을 때 마침 아무개가 지나갑니다. 이 아무개라고 하는 존재가 이 룻기에 또 재미있는 존재예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아무개가 이름으로 나와요. 원래 이 아무개가 아까 말씀드린 고엘, 이 나오미에 대한 고엘 첫 번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고엘이 자기는 고엘되지 않겠다고 거부했어. 그래서 이것이 보아스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우연, 마침,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놀라운 응답을 주셨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정말 은혜지. 그러면 이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우연이지, 그게 은혜야. 네, 우연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우연이 참 많아요. 마침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연의 옷을 입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힘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특별한 음성을 듣거나 극적인 표적이 나타나거나 즉각적인 응답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대부분은 특별하지 않은 날들 속에서 형성됩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고, 가족을 돌봐야 하고, 밥을 짓고 설거지도 해야 하고, 성실히 일을 해야 하고, 누군가 만나야 하고, 누군가의 말을 계속 들어줘야 하고, 작은 약속을 지켜야 하고, 때로는 손해가 있어도 좀 정직해야 하고 하는 이러한 평범하지만 충성된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자리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작은 일 결코 작은 게 아닌 겁니다. 룻은 한 번의 영적 결단으로 모든 상황을 끝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베들레헴으로 이주했을 때 그곳에 도착한 후에 매일 들에 나갔어요. 들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었어요. 그 주운 것을 모아가지고 털어서 시어머니 나무에게 가지고 와서 나누었어요. 보아스도 모든 일을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았고요, 약속을 끝까지 이행했고요, 일꾼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했고요, 노동의 환경을 조성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성실한 사람들의 습관과 만날 때 구체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있는 매일의 일상은 결코 반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극적으로 개입해서 엄청난 일들, 문제를 확 한 번에 바꿔놓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일상의 충성은 함께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큰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겨야 하고요, 만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옆에 앉아있는 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달리 일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관계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나온 삶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여기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때 이 누구를 만났고 또 이렇게 되고 하면서 어쩌면 그게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정말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믿음은 현재의 모든 사건을 단지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결말을 하나님의 성품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무조건 긍정적이고 무조건 낙관적인 게 아니에요. 내 모든 미래에 하나님의 성품과 성실하심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일상통에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표적을 기다리느라 오늘 해야 할 평범한 충성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내 곁의 사람과 일과 책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룻길을 따라가면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있든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안에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거룩한 순례자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